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이야말로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평가에 대한 사탄은 욥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함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내려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과 야곱에게 주신 물질의 복, 또 다윗에게 주신 높은 지위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물질과 명예, 지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될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복에 연연하며 기복신앙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섬김의 이유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복을 제거해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욥의 삶에 닥친 그런 고난이 그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했고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부와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가 누리는 삶의 기쁨이자 이유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흩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또 겸손히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